할렐루야. 어제 좀 은혜 받으셨어요? 어제 은혜 받은 분들은 임신을 해야 됩니다. 어제 임신한 분들은 다 위대한 인물이 태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 은사 중에 여러 가지 은사 중에 뭐냐면 잉태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늦동이 또 불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잉태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을 뻔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죠? 저 김일성 같은 사람, 김정은 같은 사람,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더 좋을 뻔한 그런 사람들이 태어나니까 역사의 문제인 거예요. 또 얼떨결에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 자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인물이 필요합니다. 그게 한나의 기도였어요. 한나가 원래는 자식이 없어서 수치와 수모를 당하니까 기도했거든요. 근데 기도하다가 아하, 내 처지가 이스라엘 민족의 처지구나. 블레셋에 의해서 수치와 수모를 당하는 그런 처지를 본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자녀 달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할 인물을 주옵소서. 그게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자녀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뭐 달라고? 인물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어제 이후로 성강교회에서 인물들이 잉태되고 태교되고 출산되고 양육되고 배출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오늘 저녁도 기회가 있어요. 내일도 기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담배 끊는 은사가 있습니다. 남자들 담배 끊기 힘들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제가 안수하면 담배를 끊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이번에 말씀도 듣고 깨닫고 또 은혜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왜 역사가 중요하냐? 영성, 스피리추얼리티, 히스토리시티. 역사성이 없는 영성은 잘못하면 돛 닦는 거나 똑같아요. 불교도인이 돛 닦는 거나 유교도인들이 돛 닦는 거나 기독교인이 돛 닦는 거나 똑같을 수 있습니다. 역사성이 없다는 거는 뭐예요? 쉽게 얘기해서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죠.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역사성을 잊어버릴 때 교회는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샤머니즘화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복적 기독교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의 고려와 고려의 불교, 고려 시대는 불교 국가였습니다. 고려의 불교와 불교의 고려예요. 어떻게 됐어요? 망했잖아요. 몽고에서 완전히 망했어요. 그럼 조선은 뭐냐? 유교의 조선과 조선의 유교였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일본 식민지 됐잖아요. 근데 감사한 게 이렇게 완전 망가져 없어질 한반도 한민족에 복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히 감리교하고 장로교하고 차이는 뭐냐? 제가 장로교 또 앞으로 이렇게 강의를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조선주독기를 한데, 여러분, 감리교의 교세보다 장로교가 한 2배가 더 넘습니다. 지금 감리교회가 한 6,000교회고 장로교회 합동이 한 10,000교회, 또 통합치기 한 8,000교회, 2배가 넘습니다. 왜 그러느냐? 일본 식민지에 뭐 이렇게 독립운동하다가 고난당하고 그러냐,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감리교는 아니다. 이민족을 살려야 된다. 이민족 독립하고 건국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철저히 역사와 같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감리교 선교사들이 그렇게 탁월하고 더 많이 활동했는데도 교세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건국한 사람들이 감리교 선교사와 감리교 선교사 자녀들입니다. 해방되자마자 하지가 24군단이 조선에 들어왔는데, 하지가 뭘 알아요? 한국말을 알아요? 역사를 알아요? 뭘 알아요? 그러니까 점령군 사령관으로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천에 24군단이 딱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한국말 같기도 하고 중국말 같기도 하고 일본말 같기도 하고 도대체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야, 도대체 저 한국 사람이 무슨 소리 하느냐? 그때 어제 말씀드렸던 프랭크 윌리엄스 선교사, 공주영명학교 현봉하게 가르치는 프랭크 윌리엄스 선교사 아들이
미 7함대 해군 중령이었습니다.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 자녀들은 대부분 평양에서 태어나고 평양에서 외국어 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미국 대학에 유학을 하고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나니까 다 미 육해공군의 최고 정보장교로 들어갔습니다. 왜? 조선 말하지? 일본 말하지? 만주 말하지? 러시아 말하지? 국제 경험 있지? 탁월한 사람들이 다 선교사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미 해군의 최고 정보장교가 된 거야. 근데 이 사람은 해군 중령으로 최고의 군의관인데 너 한국에서 태어났다며 무슨 말 하는지 좀 알아봐. 그랬더니 프랭크 윌리엄스 선교사 아들이 제가 저기서 태어났습니다 그런 거예요. 1907년도에 윌리엄스 선교사 오자마자 인천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 통역을 하니까 우리를 해방시켜줘서 감사하다고 기독교인들이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로 곧바로 하지의 통역장교가 됐죠. 그래서 이 사람이 모든 인사정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그러니까 한국을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친일파고 누가 된 거 다 합니다. 인맥이 있으니까. 그래서 최초에 11명의 정치 고문을 뽑는데 6명이 기독교인이고 3명이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미 궁정청의 최고 행정요원을 뽑았는데 약 80%가 기독교인입니다. 그 당시 기독교 인구는 5%예요. 그런데 최고 핵심 군정청의 모든 요직을 선교사 자녀가 뽑으니까 근데 무슨 뭐 친일파 정부라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그 남산교회 아세요? 저 남산교회가 평양 남산현교회 출신들이 세운 그런 교회입니다. 거기에 박영숙 장로님이 여자가 있어요. 그분이 그 당시 한반도 최고 여성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자꾸 여성동맹 박정희하고 합치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무슨 소리냐, 우리 기독교에다 공산주의 협조 안 한다. 그랬더니 어느 날 권총을 딱 갖다 놓고 안 하면 너 죽일 거야, 협박을 한 거야. 이 박영숙 장로라는 분이 원래는 장대현교회 장로교회 장로였습니다. 장로교회 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1919년 3.1운동 때 남산현교회 신홍식 목사님에게 은혜를 받고 내가 민족을 붙잡기 위해서 감리교를 옮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최악의 여성 지도자가 됐는데 공산주의 정권이 돌아가지고 하니까 박 장로님이 야, 이 똘마니야, 내가 일제 치하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걸 다 견뎠는데 니까지 거한테 그랬습니다. 여장부. 그러니까 12월 달에 그분이 또 잘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희롱을 한 거예요. 꼬신 거예요. 그랬더니요, 너무 놀라운 사건이라 전설적인 얘기인데 쉽게 얘기해서 이 자식 어디다 손대? 김일성한테. 이 자식 어디서 손대? 그리고선 탈북했습니다. 내려와서 남산현교회 되시고 사회부 장관을 하시고 그분의 딸이 정일영 박사하고 결혼했어요. 그 아들이 정대철 씨예요. 그러니까 독립과 건국과 구국과 호국과 한강의 기적의 모든 역사는 감리교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대한 부정은 감리교에 대한 부정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장로님도 감리교 장로님이고, 그러니까 군정청에 있는 최고 핵심 실세들이 그분들의 아버지가 다 이승만의 스승이에요. 그래서 군정청의 최고 정치 장교가 누구냐? 해럴드 노블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윌리엄 노블 선교사의 아들이에요. 윌리엄 노블 선교사는 배제학당에서 최초로 이승만 청년에게 영어를 가르친 사람이에요. 1896년에 배제학당에 영어 배우려고 들어갔거든요. 그때 노블 선교사를 처음 만난 거야. 그때 노블 선교사가 뭐라고 영어를 가르치는 거니? My father told me that go to Beje school to study chemical
아니, 조선 청년이 영어 배우러 처음 들어갔는데 이 문장을 가르친 거예요. 나중에 이승만 청년이 프린스턴에서 박사를 하고, 그리고 미네아폴리스 그 감리교회 때 노블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아니 선교사님, 어떻게 영어를 처음 배운다고 들어왔는데 무슨 놈의 영어를 My father told me that go to Beje school to study chemical, 이런 걸 가르치느냐. 그랬더니 노블 선교사님이 자기가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배제학당에서 케미스트리, 화학을 가르치기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반 학생 모집하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분의 아들이 헤럴드 노블이고 최고의 정보 장교로 하지 밑에서 실무자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는 이승만의 스승이니까 이승만 박사님하고는 형제지간해, 형제지간해. 이런 역사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감리교는 철저히 이런 역사성을 같이 붙잡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도 많이 받고. 다시금 감리교회가 이 역사성으로 부활해서 통일을 주도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앞장서는 성광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광교회하고 저하고 또 인연이 있어요. 성광교회 돌 기둥이 예배당이 세워질 때 제가 태어났습니다. 자, 프레젠테이션 한번 봅시다. 자, 오늘은 찬송가와 애국가인데, 여러분 찬송이 왜 중요하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시편 23편을 다 기억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하면.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시편 22편입니다. 거기에 뭐가 나와요?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째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그 말씀이 22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다윗이 고난당하니까 하나님 버리신 것 같아. 그 시편의 예언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인용하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나 버리셨어요, 안 버리셨어요? 안 버리셨잖아요. 내 영혼을 당신께 맡기나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그 다음 구절에 바로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여러분도 경험 있겠지만 너무너무 고난을 당하면 기도도 안 나와요. 뭐라고 기도할지 모르겠어.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아. 진짜 없는 것 같아. 제가 그랬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가슴이 덜컹한다는 체험 내 일생에 처음 했습니다. 진짜 가슴이 덜컹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엘리 엘리 나박사, 하나님 하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다음에 그러나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결국 뭐 했다는 거예요? 찬송했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나오니까 찬송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쭈그려 앉아가지고 찬송만 했습니다. 놀라운 거는요, 찬송을 하다 보니까 은혜가 돼. 야, 이 찬송은 어떻게 해서 됐지? 그 찬송을 연구합니다. 작사는 왜 했고 작곡은 왜 했고 이 의미가 뭔지. 그러니까 영어를 찾아가지고 원어를. 그래서 약 40곡 정도를 다 외웠습니다. 영어로, 한국말로. 놀라운 거는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지혜 은사를 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은사 달라고 기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힘들으니까, 기도도 안 되니까 그냥 쭈그려 앉아서 찬송만 하는 거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 찬송은 휘실한 여자가 불량배한테 스레트로 맞아가지고 허리가 절단났어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때 작사한 찬송인 거예요. 그리고 낳자마자 휠체어 타고 처음으로 만든 찬송이 내 영혼에 햇빛비치니, 그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누워 있다가 처음으로 휠체어 타고 햇빛을 딱 봤을 때 내 영혼에 햇빛비치니, 그 찬송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지혜 은사를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억력의 은사를 주시는 거네요. 그래서 찬송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찬송은 기도와 말씀의 짬뽕입니다. 찬송과 가사가 뭐예요? 성경 말씀을 요약한 겁니다. 그리고 기도문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살았더니 이렇게 됐다고 하는 사람들의 간증입니다. 말씀대로 산 사람의 간증이 찬송시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은 성경과 기도의 짬뽕 엑기스란 말이에요. 엑기스. 그래서 찬송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면 설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문제가 있어요. 설교가 있지. 자, 천국에 기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만 있어요? 찬송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런 하나님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찬송의 삶이 동행의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부터 자기 18번지 찬송가를 몇 개 만들어 놔야 돼. 그래서 언제든지 위기가 닥칠 때, 걱정될 때 하지 말고 찬송이 나와야 돼. 그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 여호와의 역사가 임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경에 보면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찬송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전쟁하는데 누구 데려가요? 성가대 데려가잖아요. 여러분 군대 가면 어저께도 해병대 또 출신들이 계신데 군대 들어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예요? 군가입니다. 사나이로 태어나서 밤낮 군가 부르는 거예요. 왜? 군가를 통해서 군기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군가를 통해서 군인 정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군가를 제일 먼저 배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찬송은 뭐예요? 영기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종교개혁이 많이 있었어요. 뭐 찌빙글리, 켈빈 뭐 다 했는데 왜 루터가 성공했느냐? 딱 하나예요. 루터가 찬송을 만들었거든요. 그게 유명한 찬송이잖아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래서 찬송을 만드니까 찬송을 통해서 종교개혁 스피릿이 확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겁니다. 루터가 찌빙글리보다 낫질 않아요. 단 하나 찬송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종교개혁 찬송. 지금 오늘도 기도했지만 6.25 전쟁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나서 휴전해요. 쟤네들 자꾸 뭐 쏜다고 그러고 막 도발한다고 그러고 난리잖아요. 전쟁 승리의 비결은 찬송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북한과의 영적인 전쟁, 저 도발 전쟁을 막을 길은 성도들의 찬송을 통해서 저들을 무력화시키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바울과 실라가 의도 터지고 빌립보 감옥 들어가가지고 뭐 했어요? 찬송했잖아요. 의도 터져가지고 아프니까 아유 기도도 안 나와. 그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 지경에서도 찬송을 불렀더니 어떻게 됐어요? 옥토가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무슨 얘기냐? 저 북녘 땅의 감옥과 지옥과 같은 사단 마귀의 권세, 그 세이킹 파운데이션, 그 체제를 흔들어 버리고 무너뜨리고 거기에 갇혀 있는 북한 동포들과 지하 성도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중보의 찬송입니다. 그들은 부르고 싶어도 못 불러요. 어떤 할아버지가 탈북했습니다. 탈북해가지고 선교사를 만나서 왜 탈북했냐 했더니 찬송이 너무너무 부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북했습니다. 그래서 가려고 그러는데 탈북하려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야겠다. 그래서 잠시 산속에 들어갔다가 할아버지가 나오시더니 선교사님 도로 들어갈래요? 그래. 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방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야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를 거기다 갖다 두고 그런 줄 아느냐? 아니다. 때가 되면 내가 역사한다. 그 고난의 자리에 앉아서 침묵 속에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명이다.
그 도로 들어갔습니다. 그분들은 찬송 불러서 탈북한 사람이 있고요, 기도하고 싶어서 탈북한 사람이 있고요, 가끔 장백교회에 얼마 전에 한충 얼마 죽었잖아요. 북한 돈으로 11조가 들어와요. 몰래 나와가지고 11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감리교, 다른 얘기할 거 없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그들이 부르고 싶은 찬송을 대신 불러줘야지. 그들이 드리고 싶은 기도를 대신 드려줘야지. 그래서 찬송에 이런 세 가지 역사가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한반도에 최초에 불려진 찬송이 뭘까요? 아리랑 말고. 한반도에 최초에 불려진 찬송. 자, 맥클레이 선교사님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봤다는 얘기 있는데 찬송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어떤 기록이 있느냐? 그 다음에 9월 30일 날 들어온 분이 알렌 선교사입니다. 근데 알렌 선교사님이 9월 30일 날 서울에 도착해서 공사관에 있어서 찬송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게 한반도의 최초의 찬송입니다. 그 찬송이 무엇일까요? 자, 첫째 1번.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2번. 저 북방 얼음산과 저 대양 산호소. 3번.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4번. 시온의 영광이 빛나느나. 5번.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다. 6번. 예수 사랑하심은. 7번. 전부여 의지요. 1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드세요. 1번. 2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3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4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5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6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7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안 된 사람 뭐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요. 아까 성경 본문 있잖아요.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시니.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뛰노라.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할렐루야. 이 찬송이 알렌 선교사위에서 한반도의 최초에 불려진 찬송입니다. 근데 여기에 놀라운 어마어마한 신비가 있습니다. 이게 알렌 선교사인데, 알렌 선교사가 1884년 12월 갑신정변 때 민영익 대감을 고쳐지고 그 다음 해에 그 경북궁 우정국 사건이 일어난 데를 방문한 사진입니다. 여기 선교사 있죠? 그리고 흰 옷을 입은 사람들 있죠? 여기 알렌 선교사 저 꼭대기에 여기. 그래서 알렌 선교사는 제중원에 하다가 나중에 공사가 되죠. 이 찬송이 어마어마한 찬송입니다. 첫째로 이 찬송은 최초의 찬송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역사학자인 토마스 크라우드라는 사람이 작사하고 1730년 헨리 커리라는 사람이 작곡한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몇 년 불려진 거예요? 300년 동안 불려진 거예요. 지금까지 불려진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이 찬송이 너무너무 영국에서 유명하다 보니까
영국의 휘그당이라는 그 정치단체가 있습니다. 그 휘그당 때에 영국 국가의 가사를 결합해서 이 곡하고 붙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영국의 국가가 됐습니다. God Save King, God Save the King. 그래서 지금도 영국 국가로 이 찬송이 불려지는 거예요. 가사만 바꿔가지고. 그랬더니 미국이 영국이 식민지였잖아요. 영국의 영향을 받잖아요. 사무엘 스미스라고 하는 침례교 목사가 이 찬송에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또 영국의 국가의 가사와 결합돼서 불려진다니까 가사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미국의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This country is the Lord. 이 나라는 자유와 스윌랜드, 하나님의 달콤한 땅입니다. 그래가지고 미국 가사를 만들어서 미국 국가로 불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미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은 다 이 찬송을 다 하는 거예요. 왜? 미국 국가면서 찬송가니까. 그러니까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찬송하고 국가하고 같이 간 거예요. 윤치호라는 사람이 언제 또 기회 되면 내가 윤치호 장로님의 명예도 벗겨드리려고 그러는데 100% 다달조입니다. 친일파 다달조입니다. 윤치호가 최초의 사대부 크리스찬입니다. 자기 스스로 일본에 갔다가 야 영어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1808년도에 혼자 스스로 영어를 공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맥클레이 선교사님의 통역을 누가 했느냐? 윤치호가 했습니다. 그리고 갑신정변에서 어려움 당하니까 최초로 후트공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미국 유학을 간 사람입니다. 조선인 최초로 밴더빌트와 에모리 대학에. 그리고서는 우리 조선도 선교해야 되겠다고 해서 남감리의 목사를 초청해서 남감리의 선교를 시작한 게 윤치호입니다. 그러니까 윤치호가 최초의 미국 유학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윤치호가 미국 가서 제일 먼저 배운 게 뭐예요? 이 찬송이거든요. 그러니까 윤치호가 야 이제 우리 조선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된다 해서 한국에 들어온 게 1894년인데 1894년에 상해를 통해서 들어오다 그때 누굴 만나냐면 남궁옥 선생님을 만나요. 무궁화, 유명한 남궁옥 선생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남궁옥 선생님 그때 무궁화가 우리 국화로 제정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남궁옥 선생하고 사돈지간이 돼요. 그래서 1895년에 들어와서 독립운동을 하는데 이게 1896년 5월 21일 배제학당 사진입니다. 서재필 박사가 여기 서재필 박사예요. 맨 가운데. 그리고 그 오른쪽에 세 번째가 이승만 청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감신에 모교 강좌가 있어요. 이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서재필을 데려다가 모교 강좌를 시작한 그 사진입니다. 근데 무슨 얘기냐? 자, 독립협회에서 최초로 한 게 뭐냐면 독립문을 만드는 겁니다. 독립문을. 그래서 이게 독립문을 처음 만드는 정초식 사진입니다. 여기 영어문을 뒤집어 씌웠죠? 이거? 영어문을 뒤집어 씌웠어요. 옮긴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독립문을 세우는 독립문 정초식이 1896년 11월 21일 날 있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아까 배제학당 5월 달부터 행사를 준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한반도 역사상 최초의 공식적인 행사가 이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사를 하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의식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최초의 태극기를 손에 붙잡고 흔든 행사가 이 행사고 이때 윤치호가 이 행사를 위해서 두 가지 가사를 작시합니다. 하나가 뭔고 하니 황제가 그리고 이 행사를 누가 지도합니까? 아펜젤러가 주도하지. 선교사가 주도하지. 그러니까 우리 감리교 선교사님들은 단순히 복음만 전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한마디로 말해서요.
영국과 미국과 같은 기독교 자유주의 국가를 동양에 최초에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민족을 통해서. 그러니까 모든 국가 개념이라든지 이런 개념을 다 선교에서 심어준 거죠. 그래서 최초의 독립문 정초식 행사를 아펜젤라 가지고잖아요. 여기 메모되어 있네. 배제학당. 그래 이 행사를 하니까 윤치호가 황제가라는 가사를 만들었어요. 그게 황제가, 그게 그 당시 국가였어요. 그래가지고 누구에게 줬느냐? 벙커 선교사님에게 줬습니다. 방거 선교사. 그래서 방거 선교사가 요 가사에다가 피난처 대신 찬송가를 결합시켜서 황제가를 만든 거야. 이게 우리 황상폐하 편디 1월같이 만수무강 산 높고 물 건너 우리 대한대국 하나님 도우사 독립보강. 할렐루야. 최초의 국가로 불려진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일본 식민지로 막 망가지고 없어지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이게 황상태하고 두 번째 무궁화 노래라는 걸 작사했습니다. 이게 독립가예요. 독립가. 여기다가 벙커 선교사가 천부여 의지없소서를 결합해서 부른 거예요. 성자 선손 천만년은 우리 황실이요 삼고 수려동만도난 우리 본국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할렐루야. 그래서 보세요. 재밌죠? 승자 선손이라는 거예요. 윤치호가 아산 사람이거든요. 충청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충청도 사람은 사투리로 성자를 승으로 발음해. 승질 더럽다. 그러니까 성자, 성스러운 자녀, 하늘의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윤치호가 충청도 사람이니까 승자 선손이라는 거예요. 재밌죠? 여기에 두 번째, 요 뒷줄에 오른쪽 두 번째가 벙커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황제가와 무궁화 노래를 최초로 부른 게 이승만 청년입니다. 왜? 학생회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도해가지고 해서 그래서 독립문 정초식 때에 배제학당 학생들이 신나게 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원래 이화학당도 초청을 하려는데 그때만 해도 남녀유별이라고 이화학당은 못 오게 했어요. 그때서 같이 불렀었겠죠. 그러니까 최초로 태극기를 흔들리면서 이 두 가지 노래를 부른 게 배제학당이고 여기에 곡을 붙인 게 벙커사고 여기에 글을 쓴 게 윤치호입니다. 자, 이것도 재미난 거 있죠? 여기 니완용이라 했어요. 니완용.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니완용은 독립운동가였었어요. 독립문을 짓는 거를 주조했습니다. 그래서 독립문 글씨도요 이완용이 썼다는 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다 조사한 것더니 이완용은 아니고 김가진 씨가 썼어요. 무슨 글씨체로 분석을 하니까 안경진 체로. 이 역사가 재밌습니다. 그리고요 해석의 문제가 아니에요. 팩트가 다 있습니다. 그걸 찾는 게 참 신비로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897, 그 다음에요. 독립문 정초식 하고 난 다음 그 다음에 7월 8일 날 배제학당 졸업식을 정동교에서 하는데 최초의 대학과정 컬리지 졸업이요. 누가 1등 했어요? 이승만이가 1등 했지. 그래서 최초로 영어로 연설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종이 유노한 배제학당이니까 전 고관대작들이 다 모였어. 전 공사관 직원이 다 모였어. 고종도 원래 오기로 했는데 급한 사정에서 고종만 참석을 못했어요. 그때 이승만 청년이
영어로 연설했습니다. 야, 영어를 배운 지 2년 만에 영어로 연설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감동을 그러니까 이미 저 때부터 이승만은 한민족의 소망이었습니다. 이때 역시 황제가와 무궁화 노래가 불려진 거야. 그 다음에 8월 5일 날이 조선 개국 505주년인데 역시 정동께서 아펜젤라가 주도해가지고 이런 국가적인 행사를 하면서 또 부른 거예요. 그 다음에 고종탄신 45회 때 언더우드 선교사 주최로 이번에는 그 독립문 옆에 원래 관이 모화관입니다. 모화. 중국 4대주의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은 은혜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중국산 연어. 그러니까 이거 아니다. 우리 독립정신을 발휘해야 된다. 그래서 영은문을 붓기고 독립문을 세우고 모화관을 붓기고 독립관을 세운 거죠. 거기서 이 행사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1년 지난 다음에 1897년 11월 20일 날 딱 1년 만에 독립문을 완성했잖아요. 그래서 이때 독립문을 완성하고 또 이 노래를 부른 거죠. 그리고서는 이승만이 이제 독립운동, 개혁운동을 합니다. 이제 대한제국 개혁운동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민공동에 연설할 때인데 이때 연설을 통해서 이승만이 연설을 통해서 청년들이 다 감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승만은 대통령감이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때 누가 연설했느냐? 제중원의 백정 출신 박서양 아버지가 백정 출신으로 연설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지금 고종시대거든요. 근데 백정 출신이 배제학당 출신 이승만하고 같이 연설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주의입니다. 참 하나님이 제가 이제 1년 됐는데 와가서 참 순간순간 하나님은 희한하게 역사하시는데 제가 이제 경차를 타고서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강연하는데 거기다가 제가 이제 통일선교건국연구소라는 마크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붙이고 다녀요. 어느 날 커피 마시러 가면서 주차를 했더니 주차자 할아버지가 거기에 이승만 박사님 얼굴이 있거든요. 한반도 지도 있고 삼태격 모양이 들어가 있고 딱 보더니 이 어르신 오래간만에 뵙네요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역사가 왜곡이 됐는지 이승만이라는 말을 못해. 완전 매도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분이 내 차 뒤에 있는 걸 보고 이 어르신 오래간만에 뵙네요. 그래서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초등학교 때 1959년도에 이 영화를 봤다는 거예요. 독립협회와 청년 이승만. 그래서 이승만 청년이 그 독립협회 활동하던 당시를 영화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게 있었습니까? 그래서 찾아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만 해도 오래돼가지고 뭐 권총을 이승만 청년이 권총을 들고 독립운동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독립운동이 아니죠. 대한제국 개혁운동을 한 거지.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서 나와서 요거 배 타고 유학 가는 걸로 끝납니다. 영화가. 그래서 이런 영화가 있다는 것도 제가 알았고 이 영화를 봤습니다. 근데요 이미 1959년 신상옥 감독이 만든 거거든요. 제가 보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60년 전이잖아요. 근데도 오류가 많아. 역사라는 게 그래요. 오래되다 보니까. 이 영화 보면 참 재밌어요. 그러다가 럴 전쟁이 일어나면서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고종 황제가 의미가 없어. 대한민국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대한제국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윤치호 장로가 1902년 원산감리교회도 윤치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천안 출신인데 1904년도에는 천안의 군수로 발령받아서 세운 게 천안제일교회입니다. 제가 그게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더 이상 고종 황제, 무능한 고종 황제, 일본의 식민지로 들어가는 대한민국 의미가 없으니까 요 두 개를 결합해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애국가 가사를 만듭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그리고 곡은 그대로 천부여 의지없어를 붙여가지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가 항상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할렐루야. 이게 최초의 애국가입니다. 이승만이가 감옥에 들어갔다가 1904년도에 나오면서 일본을 경유해서 미국 유학 가기 직전에 찍은 마지막 사진입니다. 그때 일본을 잠깐 들렸는데 놀라운 거는 거기에 뭐라 그러는 거니? 내가 애국가를 불렀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일본의 유학생들을 모아놓고 최초로 이 애국가를 청년들하고 같이 부른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죠? 그래서 미국에 유학 중인데 여기 아들 태산이에요. 태산이. 근데 이 태산이를 부인이 미국에 혼자 보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워싱턴 포스트지에 광고가 난 거예요. 우리 태산이를 돌보아줄 보모와 집을 구한다. 난 공부해야 되니까. 근데요, 놀라운 것은 그 기사 중에 하나 뭐라고 쓰는 거 아니? 태산, 이 아이는 may become nation's messiah. 이 아이가 장차 한국의 메시아가 될 거라는 거예요. 태산 8살짜리가. 무슨 의미예요? 이승만 청년이 이렇게 위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의 아들이 장차 한국의 메시아가 될 거라는 거예요. 워싱턴 포스트지에. 근데 그 다음에 디프테리아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거지. 자기가 메시아가 된 거지. 요 세례 사건을 얘기했죠. 지난 3월 달에. 여러분 이제 그래가지고 미국에 갈 때 감옥에서 나올 때 감옥에서 많이 전도해가지고 연동교회 게일성교사님 많이 보냈습니다. 게일성교사님이 그 한국말을 제일 잘하고 하니까. 그때는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순교하셨고 스크레튼 선교사님이 하도 일본의 압제가 심하고 하니까 그만두려고 그럴 때예요. 그래서 감리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였습니다. 존슨 선교사 혼자 굉장히 어려울 때 그때 장로교 선교사들이 전폭적으로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청년도 감옥에서 나와서 미국 가기 전에 게일 선교사님한테 세례를 주세요 그랬더니 게일 선교사가 이거 다시 한번 들으세요. 뭐라는 거니? 나는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 없다. 3가지 이유다. 첫째, 당신은 조선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의 열매다. 그 영광을 나 혼자 가르칠 수가 없다. 여러분 서대문 구청장이 성관교회 와서 방원철 목사님 세례 받는다고 하면 얼씨구 졌다 땡이라고 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만 해도 말이에요. 목사님한테 안수 받고 국회의원 되겠다. 야 내가 안수해서 국회의원 됐다. 얼마나 명예해요. 근데 이승만이가 세례 받겠다는데 게일 선교사가 뭐라는 거 아니? 당신은 여기 와 있는 모든 조선 선교사들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 영광을 나 혼자 가르칠 수가 없다. 둘째, 당신의 진정한 스승은 누구야? 아펜젤라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가서 당신 세례 주면 아펜젤라 선교사의 면목을 볼 수가 없다. 셋째, 당신은 조선에 돌아와서 이 조선의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에 미국에 가서 공부만 할 게 아니라 미국의 모든 정치, 경제, 종교, 사회 각 분야에 최고 인맥을 형성해야 된다. 그래서 워싱턴 장로교회 햄린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으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놀라운 거는요, 자기 생일날이 그때 부활절이었고 그때 세례 날이었어요. 3월 26일 날. 이게 그 당시 사진입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그 교회가 미국의 국가기념교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되고 여기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승만이는 48년 전에 여기서 세례받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됐고, 아이젠하워는 대통령이 되고 여기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젠하워는 이승만의 세례 48년 후배죠. 그러니까 아이젠하워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이승만은. 동생 취급하는 거예요. 그 정도의 멘탈리티와 지적인 능력과 어떤 재미나냐고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방공포를 석방했거든요. 근데 아이젠하워가 화를 낸 거예요. 자기 허락도 없이 방공포를 또 석방했다고. 그리고 그 당시는 포로를 마음대로 석방할 수가 없습니다. 국제협약에 따라서. 근데 이게 왜 중요한 거 아니? 북한은 인구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포로를 데려가다가 노동력을 쓰고 뭘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방공포로라는 게 뭐예요? 공산주의가 싫어서 전향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체제 싸움의 핵심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방공포로가 있다는 거는 공산체제가 잘못되고 생명을 걸고 탈출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석방한다는 거는 민주주의가 위대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방공포를 석방해 버렸어요. 그랬더니 아이젠하워가 노발다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 정상회담을 미국에서 할 때 아이젠하워가 말이에요. 당신만 내 허락도 안 받고 마음대로 방공을 포로 석방했느냐 했더니 아이젠하워, 너 미국 대통령 맞아? 너 토마스 제퍼슨 알아? 미국에서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은 뻑 가거든요. 너 토마스 제퍼슨 알아? 너 미국 대통령 맞아? 이거는 인권 문제야. 그래가지고 미국 역사를 아이젠하워한테 가리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젠하워가 승질 나가지고 에이씨 나가니까 뒤에다 대고 저런 고얀 놈 봤나. 여러분 1910년도 한일합방 당해죠. 한일합방 당하면서 제일 먼저 금지곡이 뭘까요? 여러분 금지곡 들어보셨죠? 금지곡 뭐예요? 피난처 대신주와 애국가입니다. 그때 이후로는 부르고 싶어도 못 부르는 거야. 그러면 금서라는 게 있어. 읽으면 안 되는 책. 그게 뭐냐? 이승만 청년이 감옥에서 쓴 독립정신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다 몰래 보는 거예요. 다. 왜? 이 책 봤다가는 감옥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금지물이 뭐예요? 태극기. 이거 들었다가는 가지고 있다가는 감옥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금지곡이 제일 먼저 금지곡이 뭐냐? 애국가와 바로 피난처 대신주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싸운 설교하면은 이거 감옥 들어가. 여러분 일제시대들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한 번은 목사가 일본 순사한테 잡혀갔어. 당신 원수를 사랑하라고 설교했다며. 우리가 원수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다 끈앞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생각해 보세요. 사실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고 누군가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막 의무적으로 신고하라고 그러고 뭐 보고하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할 게 없어. 그러니까 오늘 주일날 원수를 사랑하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본 순사가 보고 데려와. 너 여기서 원수가 누구야? 우리 일본 제국이야? 그 정도입니다. 그런 차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제가 제일 역사를 공부하면서 지금도 피가 끓으면서 화가 나는 게 함부로 감히 말이야. 신사참배했다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매도해? 지금 우리 교회가 어때? 물질주의가 타협하잖아요. 그래놓고 그 고난의 시기에 생존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참아가며 신앙생활했는데 신사참배했다고 말이야. 회개하라고 그러고 말이야.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 당시는 다 교회 안에 일장기를 걸어놓고 예배를 받습니다. 기본이에요, 기본. 그리고 일본은 교회를 폐쇄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신사참배 안 하면 무조건 폐쇄야. 무조건 목사 그만둬야 돼. 그러니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도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를 살아보지도 않고 말이야. 우리 할아버님이요. 가끔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일제시대 때 면서기 했다는 거야. 면. 그 면에서 서기 할 정도면 에리트입니다. 글을 다 안다는 거거든요. 면서기 했다는 거야. 근데 말이야 어느 날
일본 면장이 나보고 퇴근 시간에 이 가방 갖다 놔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야 시철아, 내가 뭐라 그런지 아냐? 공무입니까 사무입니까? 그리고 갖다 줬대. 무슨 얘기입니까? 그 일본 면장 앞에서 이거 공무요 사무요 그리고 할 수 없이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말했다는 게 굉장한 아이덴티티라는 거예요. 어디 감히 일제 면장 앞에 이거 공무요 사무요, 공무면 하지만 사무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해야지요.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항상 공무요 사무요. 그 당시 일제 상황이 그랬던 거예요. 더 올라가는 1919년 우리나라에서 3.1운동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그 독립운동했는데 그때에 팜프렛에 애국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가를 기록했습니다. 같이 부른 거예요. 이게 그때 기도문입니다. 3.1운동 때 우리 민족이 너무너무 고난을 당하니까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평화를 달라고 간절한 기도문입니다. 자, 그랬다가 1940년 손기정이가 마라톤 참석하죠. 일장기 달고. 그때 안익태 스승이 스트라우스라고 독일 사람이에요. 그 독일에서 음악을 배우기 위해서 베를린에 갔더니 베를린 올림픽이 벌쳐지는 거예요. 갔더니 조선 청년들이 마라톤 선수로 입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입장을 하는데 일본 국가가 울려 퍼지잖아요. 일본 식민지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까 안익태가 코리아 환타지라는 거를 작사했다가 이때 애국가 자기가 작사한 곡과 이걸 부려가지고 관중석에서 야 이거 우리 응원가로 부르자. 동해물과 백두. 그래서 거기에 그 손기정하고 이런 청년들이 몰려와서 부른 거예요. 베를린이가 부를 수 있잖아요. 처음으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다. 그리고서는 입장식을 했는데 그 다음날 마라톤 되는데 손기정이가 1등으로 들어가봐요. 그랬더니 동해물과 백두산 응원가로 부른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즉시로 악보를 LA로 보내서 이승만 대통령이 입수해가지고 한번 틀어주세요. 제가 가끔 그 설교하는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그 방송을 한번 직접 들어봅시다. 해내 해외에 산재한 우리 2300만 동포에게 말합니다. 어디서든지 내 말 듣는 이는 자세히 들으시오. 들으면 아시려니와 내가 말하려는 것은 제일 기묘하고 제일 기쁜 소식입니다. 자세히 들어서 다른 동포에게 일일이 전하시오. 또 다른 동포를 시켜서 모든 동포에게 다 알게 하시오. 나 이승만이 지금 말하는 것은 우리 2300만의 생명의 소식이요 자유의 소식입니다. 저 포항무도한 외적의 철망철사 중에서 호흡을 자유로 못하는 우리 민족에게 이 자유의 소식을 일일이 전하시오. 감옥 철창에서 백방 악형과 학대를 받는 우리 총애 남녀에게 이 소식을 전하시오. 독립의 소식이니 곧 생명의 소식입니다. 외적이 저희 멸망을 재촉하노라고 미국의 준비 없는 것을 이용해서 하와이와 필리핀을 일시에 침략하여 여러 천명의 인명을 살해한 것을 미국 정부와 백성이 잊지 아니하고 보복할 절심입니다. 아직은 미국이 몇 가지 관계로 하여 대병을 동하지 아니하였음에 외적이 양양자득하여 온 세상이 다 저희 것으로 알지만은 얼마 아니해서 벼락불이 쏟아질 것이니 이방 히로히도의 멸망이 멀지 아니한 것을 세상이 다 아는 것입니다. 우리 임시정부는 중국 중경에 있어 애국열사 김구 이시영 조안구 조소왕 제씨가 합심 행정하여 가는 중이며
우리 광복군은 이청전, 김약산, 유동열, 조성환 여러 장군의 지휘하에서 총사령부를 세우고 각방으로 외적을 항거하는 중이니 중국 총사령장 장개석 장군과 그 부인의 원조로 군무를 지배하며 정식으로 승인하여 완전한 독립국 군대 자격을 가지게 되었으며 미주와 하와이와 멕시코와 규바의 각지의 우리 동포가 재정을 연속 부송하는 중이며 따라서 군비 군물의 거대한 후원을 연속히 보내게 되리니 우리 광복군의 수효가 날로 늘 것이며 우리 군대의 용기가 날로 자랄 것입니다. 고진감래가 쉬지 아니하나니 37년 전을 남의 나라 영지에서 숨겨서 근거를 삼고 얼고 줄이며 원수를 대적하던 우리 독립군이 지금은 중국과 영미국의 당당한 연맹군으로 외적을 타파할 기회를 가졌으니 우리 군인의 의기와 용맹을 세계에 드러내며 우리 민족의 정신을 천추에 발표할 것이 이 기회에 있다 합니다. 우리 내지와 일본과 만주와 중국과 서백리아 각처에 있는 동포들은 각각 행을 직책이 있으니 외적의 군기창은 낱낱이 타파하시오. 외적의 철로는 일일이 파상하시오. 적병의 진할 길은 처처에 끊어 버리시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외적을 없이해야만 될 것입니다. 이순신, 임경업, 김덕령 등 우리 역사의 열렬한 명장 위사들의 공훈으로 강포무도한 외적을 타파하여 저의 섬 속에 몰아넣은 것이 역사의 한두 번이 아니었나니 우리 민족의 용기를 발휘하는 날은 지금도 또 다시 이와 같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지에서는 아직 비밀히 준비하여 숨겨두었다가 내외의 준비가 다 되는 날에는 우리가 여기서 공포할 거니 국내에서는 독립운동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치니까. 해외에서는 이제 시작하라는 거예요. 김구 선생님한테 독립군, 광복군 자금을 대주고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내가 와싱턴에서 몇몇 동포와 미국 친구 친구들의 도움을 요거를 받아 비밀리에 녹음해가지고 몰래 그 저녁에 그 한반도에 전파한 게 유명한 단파 방송 사건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잡혀가지고 나중에 감옥 가고 그래요. 군물의 후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슬파란 그 일제 치하에 이 음성을 들을 때 그 감동이라는 건 할 수가 없죠. 이것이 즉 자유의 소식입니다. 미국 대통령 우루스벨트지의 선언과 같이 우리의 목적은 외적을 파한 후에야 말 것입니다. 우리는 100배나 용기를 내야 우리 민족성을 세계에 한 번 표시하기로 결심합시다. 우리 독립의 서광이 비치나니 일심합력으로 외적을 파하고 우리 자유를 우리 손으로 회복합시다. 나의 사랑하는 동포여, 이 말을 잊지 말고 전파하며 준행하시오. 이후에 또다시 말할 기회가 있으려니와 우리의 자유를 회복할 것이 이때 우리 손에 달렸으니 분투하라, 싸워라. 우리가 피를 흘려야 자손만대 자유비토를 마지막에 애국가 나오죠. 얼마나 감동적이었어요. 나의 사랑하는 2300만 동포여, 한 사람 해하늘어 길이 보전하세. 자, 우리 이제 요거 마지막으로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보세요.
그 다음에 이게 1957년 자기에게 처음으로 애국가를 가르쳐준 벙커 선교사님 묘지에 참배하는 겁니다. 몇 년 전에요? 60년 전에 청년 때. 너무너무나 아름답죠? 너무너무나 위대하죠? 여러분, 위대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이 위대한 한민족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미국과 영국보다도 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 찬송가에 있는 거예요. 애국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국가를 기본적으로 4절은 다 외워서 불러야 됩니다. 그리고 북한의 동포들이 애국가 얼마나 부르고 싶겠어요. 아침이여 빛나라라고 국가를 만들어 놓긴 했는데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부르고 맨 김일성 찬가만 부르잖아요. 난 두렵지 않아 사회주의 강성되고 김정일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북한 동포와 함께 애국가를 목 놓아 부를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으로 하나님의 인재의 삶을 사시고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닥칠 때마다 찬송으로 돌파하시고 찬송을 통해서 저 북녘 땅이 무너지고 평화통일을 이루는 그 놀라운 역사를 향해서 기도하고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광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주여 삼창하시고 하나님 이제부터 찬송의 생활을 하길 원합니다. 찬송을 북한을 생각하면서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